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격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험 끝난 친구들도 있고 없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시험 끝난 친구들은 즐겁게 이제 놀면 될 것 같고 안 끝난 친구들은 열심히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도 열심히 즐겁게 찬양하면서 예배자 이뤄나가겠습니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이제 합시나요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두 전심을 다해 각자의 상황에 외치며 더 쳤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먼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며 기뻐하고 가슴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시나요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두 전심을 다해 각자의 상황에 외치며 더 쳤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먼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먼 곳을 향해 찬양하는 주님의 입술은 주님을 알며 기뻐하고 가슴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네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네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네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먼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주님을 알며 기뻐하고 가슴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시나요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두 전심을 다해 각자의 상황에 외치며 더 쳤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가이고서를 섬겨주시는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다음 주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한 주간 하나님을 잊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며 지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시험이 끝난 친구들도 있고 아직 끝나지 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잘 마무리됨에 감사드리고 잘 마무리하도록 도와주세요. 시간회가 다가오고 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 항상 함께 해주세요. 다윗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핸드폰 보는 친구들이 많네. 이번 시간에 조금 자제하고 우리가 예배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자, 설교 제목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가 나타났다. 우리 하나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소중한 것. 혹시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야, 나랑 같이 가자. 그러면 다 버리고 따라갈 친구들이 있을까요? 다들 눈빛으로 목사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목사님 너무 기쁘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나무에 뚫린 구멍이 2개가 있네요. 그렇죠? 어떤 것이 진짜 딱따구리가 그런 구멍일까요? 어떤 것 같아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자, 왼쪽 것은 딱따구리가 실제로 뚫은 구멍이고요. 오른쪽 것은 전동 드릴로 뚫은 구멍이에요. 야, 겉모습 보기에는 전동 드릴로 뚫은 구멍이 훨씬 더 깔끔하고 멋지고 동그랗게 보이죠, 그죠? 그런데 가짜예요. 두 번째, 이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죠? 어떤 게 진짜 사과고 어떤 게 가짜 사과일까요? 왼쪽, 오른쪽, 어떤 거? 좀 어렵지, 그죠? 좀 어렵죠. 어떤 걸까요? 어떤 게 더 멋진 완벽한 사과처럼 보여요? 왼쪽이 그렇게 보이죠? 오른쪽은 뭔가 조금 가짜 같고 조금 걸려먹은 것 같고 좀 색깔도 좀 중간중간에 보니까 얼룩도 좀 있고 그래요. 어떤 게 진짜일까?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을까요? 먹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사실은 오른쪽이 진짜 사과고 왼쪽이 가짜 모조 사과예요. 절대 썩지가 않겠죠. 논어에 보면 우리의 공자 선생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혜로운 사람,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은 중요한 사물 가운데 그것이 의로운가 의가 아닌가 이 부분을 살펴보고 우자, 미련한 사람은 어떠한 사건과 사물을 볼 때 야,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지 못한가를 본다. 이렇게 논어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가짜 어떻게 우리는 구별할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진리, 아리테리아는 언제나 거짓보다 짧을까 더 오래 갈까? 더 오래 간다. 다시 말하면 진짜는 생명력이 길어요. 근데 거짓은 생명력이 짧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증명되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하고 가짜는 금방 커지죠. 가짜는 금방 커져요. 근데 여러분들 그 가짜를 진짜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가짜의 사실 하나보다 100가지의 거짓말이 필요해요. 100가지의 거짓말.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그러면은 그 100가지의 거짓말이 실제로 팍 완벽하게 꿰뚫어질까요? 절대 그렇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짓말이 100가지의 거짓말이 한 가지의 진리처럼 막 쫙 꿰지면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거짓말은 반드시 드러난다. 이게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지혜였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진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진짜를 만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뭔가요? 제가 여러분께 한 배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진짜와 만난 배우예요. 여러분 혹시 이름은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김혜자 배우예요. 저희 어머니랑 비슷하게 생겨갖고 목사님은 김혜자 배우는 보면 항상
돌아가신 어머님이 생각이 나요. 눈물이 막 나고 그러거든요.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이제 아니나 다르고 가짜는 금방 드러나시고 계죠. 그러나 우리 어머니 닮은 건 진짜예요. 이분은 정말 높은 원로 배우이면서 실력이 좋은 배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럭셔리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이 월드비전 대사로서 아프리카에 가서 섬기기 시작한 지 올해 32년째입니다. 33년이 됐죠. 그러니까 33년 동안 계속해서 남들이 하기 어려운 일을 기부도 하고 실제로 아프리카에 가서 돕기도 한단 말이죠. 왜 김혜자 배우님은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김혜자 배우님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이 일을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지금 하는 것은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 현실, 실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 고릴라가 한 300마리가 죽으면 연일 매스컴에서 막 난리를 치는데 왜 하루에 수백 명씩 죽어가는 아이들에 관해서는 그렇게 침묵을 할까?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어떠한 이유 그리고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과연 이럴 수 있었을까요?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도 어려운 일을 믿고 힘든 일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마 화려하게 지금은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그 가짜와 같은 순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던 것일 겁니다. 오늘 그 한순간에 사라져서 가짜가 눈에 들어오지 않은 진짜를 만난 한 배우의 이야기를 우리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이러한 일이 성경에도 발생을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러니까 30이 되셨을 때 이제 나의 인생은 내 개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공적인 그러한 시간이다 라고 결정을 하면서 이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때 첫 마디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 4장에 어떻게 무엇을 하셨는지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가르치셨다.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고치셨다. 고치셨다. 하나님 나라는 다리가 절고 내 마음이 상처받아서 찌그러지고 내 정신이 병들어서 뭔가 병들어 올바르게 정상적인 어떤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그것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곳임을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보여주신 거예요. 이래요 이야기는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논란이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이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상관하지 마십시오. 35절에 보니 4장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들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그러면서 오늘 5장 첫 번째 절이 막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막 몰려오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 게네사라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한대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오늘 사건이 발생을 해요. 누가 다가오냐? 베드로 그리고 그의 동료인 여러분 잘 아는 야고보, 요한이라는 사람들이 배를 잡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평생 어부를 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에 관해서 가장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아침을 맞았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전문가들이 열심히 일을 했고 그리고 시간을 맞춰서 수고했지만 결과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걸어주십니다. 어떻게 말을 걸어주시냐? 저기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어쩌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랬을지 몰라요. 아니, 내가 이 호수에 관한 고기 잡는 곳에 전문가인데 저 사람은 공부만 하는 랍비같이 보이는데, 혹은 저쪽에 건축가처럼 손을 보니까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나에게 와서 이 바다 일을 참견을 할까?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베드로가 순종을 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지금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그 사람 앞에서 진짜를 판별하게 되는 첫 번째 걸음을 뛰게 된 거예요. 어떠한 결과가 주어졌을까요? 여러분 잘 아는 결과가 주어집니다. 순종의 결과는 굉장히 놀라워요. 베드로와 동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짐지라. 그물이 찢어짐지라. 아, 이 순간에 베드로는 깨달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아, 이게 진짜구나. 내가 지금 과거에 내가 알고 있던 지식과 내가 알고 있던 방법을 총동원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진짜 것을 꿰뚫어 보신 어떤 분이 나타나서 한 말씀하고 내가 의심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하니까 진짜 기적과 같은 결과, 사건이 발생을 한 것이에요. 이 순간에 진짜에 대한 깨달음과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에요. 보통은 우와 당신 대단합니다. 이제 매일 오셔서 나한테 그물 어디로 던져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우린 보통 이렇게 생각할 텐데 진짜를 알아차린 베드로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나에게서 떠나가세요. 선생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산다면 어쩌면 허망한 것을 쫓아가고 무능해질 것임을 바로 알아차린 것이에요. 8절에 보니까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짜 앞에서 우리들은 계속해서 가짜 흉내를 내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를 만나는 순간에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 자신을 감출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SNS를 통해서 나 외국 여행 갔다 왔어. 나 이렇게 럭셔리한 고급 명품을 거치고 있어. 내 삶은 항상 스테이크를 써는 그러한 삶이야.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없는지를 가서 확인해 보니까 80, 90%가 사실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것, 오히려 그것을 추구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허망된 삶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쫓아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한 일을 추구하게 되지요. 그러나 진짜를 만나게 되는 순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 중요한 일이 떠오르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삶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기를 잡는 사람에서 어떻게 변해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물고기를 잡아서 그날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하던 사람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히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아야 돼. 나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결단의 순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진짜의 길을 걷게 됩니다.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의 순간이 도달합니다. 그 결단의 순간을 성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11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신의 전 재산인 배를 버립니다. 생계의 수단인 그물도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취한 결과물인 고기도 물고기도 다 버려요. 지금 그 순간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가 나타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요한 결단을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허망한 것에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거는 것이 아니라 진짜의 것에 자신의 인생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다육 공동체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시험을 치른 사람들, 그리고 시험을 치르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이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결정해서 가치를 결정하는 그러한 순간들은 아닐 거예요. 목사님도 480명 입학 정원인 사립학교에 고등학교 시험을 보고 들어갔는데 28등으로 들어갔어요. 전체에서. 그러니까 반에서 한 3, 4등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시험을 봤는데 반에서 42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와서 묻는 거예요. 박영범, 너 들어올 때 컨닝했니? 너 내가 보니까 중학교 때는 그래도 좀 잘할 것 같은데 너 이렇게 하면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제 같이 떨어진 친한 친구가 있는데 다리에 가서 앉았어요. 그래서 야, 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지금 여기서 뛰어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친구랑테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지 않을까? 지금 이걸로 내 인생이 결정될까? 아닐 것 같아. 그 둘이 다리 원사님은 금방에 다리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공부를 이제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시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을 점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걸잖아요. 그럼 목사님처럼 가는 거예요. 다리 위로 가는 거예요. 뛰어내리는 거죠. 근데 그 인생은 허망한 인생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큰 삶의 가치와 목적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존중하시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다육 공동체가 더 중요한 진짜를 만나고 진짜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짜이신 예수님을 구하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 베드로처럼 긴가민가 나의 지식을 믿어야 되나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야,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한번 던져봐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알량한 지식, 삶의 전부인 것 같은 지금 내 자존심,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김여자 배우 돈도 많이 벌고 주인공도 하고요. 원빈이랑 같이 드라마도 찍고 영화도 찍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그분이 계속해서 30년 동안 아프리카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부하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유가 있어요. 또 중요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의 작은 배와 그물을 주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진짜의 것, 그리고 더 큰 삶의 가치에 여러분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돼요?
가짜 인생이 아니라 진짜 인생이 됩니다. 진짜가 나타났어요. 2000년 전에 서기 30년 4월 7일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분이 이 세상에 진짜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진짜가 200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가짜로 판명되지 않고 진리와 진실은 오래간다고 했잖아요. 소크라테스도 아닌 이야기고 공자님도 아닌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 진짜 2000년을 거스러운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갑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저 등불만을 쫓아서 막 달려드는 불나방 같은 험한 인생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빚어주시는 참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이 될 거라고 목사님은 믿습니다. 그러한 다윗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실제로 머무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는 진짜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진짜인 하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우리가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다윗 공동체가 과거의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진짜를 구분하는 멋진 다윗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짓된 것을 버리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인 예수를 따르는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손길 하나하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들이 걷는 삶의 여정을 함께 걸어주시어서 그들 가운데 말씀이 풍성하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힘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공감하심, 위로하심과 사귀어 주심이 다윗 공동체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